천번을 흔들려도 어른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천번을 흔들려도 어른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악한 시대는 눈에 보이는 표적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부교재가 뭐예요? 표제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이제 남방 여왕이 왔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의 보통 시바의 여왕이라 그러는데, 그죠? 그 멀리서도 왔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 어리석은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표적보다 크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보다 크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크다. 두 가지 비교법이에요. 기적보다 크다, 지혜보다 크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두 가지. 첫째,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는 거죠.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면 믿겠다 그러는데 기적이 믿을 만한 것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요나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 내용이 뭐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것이 믿을 만한가, 긴가민가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확실한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봤던 사람이나 몇 명 믿는 거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주는 것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병 낫고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약간 나이롱 집사님이셨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막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암덩이가 막 목에서 나오는 거. 우리 집 수도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간혹이었는데 내가 알아요. 그거 나도 봤거든요. 막 엄청나게 나와요. 피도 나오고 막 덩어리가 나왔어요. 덩어리가. 그래서 나았어요. 낳고 제 기억에 한 20년은 더 사신 것 같아요. 돌아가시지 않고. 근데 그분 나중에 예수 안 믿었어요. 분명히 기도하고 났는데, 그렇죠. 의사도 안 된다 그럴 텐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믿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거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그게 암이 아니었을 거야. 어떻게 암이 입으로 나오니?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연이 된 거야. 그리고 신앙이 없으니까 표적 갖고 신앙 생기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처음에는 미안하니까 교회 좀 나오다가 나중엔 안 나오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표적과 기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반으로 한 신앙이 굉장히 약한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게 참 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잠깐 표적 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거 갖고 믿음이 생기는 거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안 생긴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이 표적을 구하는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중심이거든요. 표적이 뭐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 그게 연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느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신장, 여러분 신장이 있는 거 아십니까? 몸속에 있는 신장 키드니 있는 거 아세요? 신장? 누구만 아냐? 아픈 사람만 알아요. 그죠? 신장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신장이 있는 거 알아요. 심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심장이 요즘에 있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 아파야 알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잘 알아요. 심장이 아프니까. 맨날 심장 여기 있대. 어떻게 아세요? 아프대. 아프면 알아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다라 그러면 아플 때만 느끼는 거예요. 아플 때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나를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건방지게 내가 느껴야만 알겠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가 느껴야만 알겠는데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온통 아플걸? 그죠? 온통 아플 거예요. 난 지금 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뇌가 아플 거고, 저는 위가 있는 걸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소화불량으로 위가 여기쯤에 있다.
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위에 위치를 정확히 알더라고요. 여기가 아프대. 그죠? 그런데 건강함을 주시면요, 사실 하나님이 다 기능하고 이끌어 가시는 건데 우린 모르잖아요. 못 느끼는 거는 안 믿겠다. 사실 그 세상에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체도 그렇고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로 위축된 쪼그라든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면 믿겠다고요? 가시광선 아시죠? 우리 뭐 자외선, 적외선 보지도 못하잖아요.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 보면은 우리 밤중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그 적외선을 통해서 보면 보이잖아요. 적외선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짐승들 보면 산짐승은 우리를 보는데 우리는 못 봐.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예전 같으면 호랑이는 우리를 봐. 근데 우리 못 봐. 그냥 1대1로 맞붙어도 상대가 안 되는데 걔는 보이고 우리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밤에 가면 죽는 거죠. 그런데 자기 감각을 믿겠다고요? 가청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강아지, 그 별것도 아닌 강아지가 나보다 잘 들어. 1층에서 왔다 갔다 하면 뛴대요. 왜 뛰나 그럴 때 벌써 아빠의 발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발소리를 듣는 거예요. 개만도 못해요 우리가. 근데 내가 들리면은 믿겠다고요. 그런 얘기 뭐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감각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어리석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도마같이 만져야 믿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만약에 만져야 믿는다 그러면 내가 존재한다고 믿는 거는 이 강대상 정도, 이 마이크 정도. 여러분도 어쩌면 이게 그 일루전, 그 어떤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스트레이들이 이렇게 빔을 쏜 건지도 모르잖아요. 전 집사님이 저기 진짜일까? 내가 착각한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만지는 것만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좁은 감각밖에 없겠습니까? 볼펜이 하나 없나? 볼펜 하나 있어요? 볼펜 하나 좀 갖다 줘봐요. 하나밖에 없네. 똑같은 거 2개 있어요? 예. 무지 빠르네. 예. 이 보면은 거의 길이 똑같죠? 똑같죠? 이게 좀 약간 길어요. 이게 누르면 똑같아질까? 똑같아졌어요. 진짜 똑같네. 이렇게 해보세요. 어느 게 길어 보여요? 이게 길어 보이죠? 뒤집어 해놔봐요. 어느 게 길어 보여요? 이게 당연히 길어 보이죠? 착실하잖아요. 착실. 같은데 이렇게 하면 길어 보여요. 그 눈을 믿겠다고 그 개 눈을? 우리 눈은 개 눈이에요. 개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개는 잘 들으니까. 그죠? 이따 가져가세요. 이거 홍대색 교회라 적혔네. 우리 교회에서 언제 이런 거 만들었어요? 알았어 안 가지게. 또 그걸 또 가져가네. 예. 우리 교회에서 저런 걸 만들었어요? 목사도 모르는 게 있네. 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걸 믿는다는 것은 이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감각을 믿어요. 나이,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알죠? 20대의 기억력과 40대의 기억력과 60대의 기억력이 똑같아요. 근데 그 감각을 믿겠다고요? 감각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표적 중심의 신앙이 되면은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표적만 믿겠다고 나가는 것은 그거는 악한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시대는요 전부 다 보여달라 그러고 내가 감각을 믿겠다 그러고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각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사람을 모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옛날에 그 연예인 교회라고 있었죠. 그 후신이 뭐 오늘의 교회가 되기도 했는데 연예인 교회라고 제가 그 평창동 그쪽에 있을 때 그거 좀 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어요. 어떻게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하나도. 연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느냐. 저는 옛날 역사를 아니까. 처음에 곽규석이라고 뭐 프라이보이 곽규석이라고 그분이 처음 믿었다고 하는 게 신문에 한번 나왔어. 그 다음에 사실은 코미디언 구봉서 씨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계속. 처음에 몇 명 안 모였어요. 김경태라 그래서 저하고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PD가 있었어요. 코미디 PD. 그분하고 몇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해서 한 3명, 4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그 연세 드신 분들 알 거예요. 연예인들 사이에 쑥대밭이 됐어요. 대마초 사건으로. 대마초로 뭐 30명, 40명이 잡혀 들어가고 감옥에 가고 뭐 방송 금지되고 요즘에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뭐 손이가요, 하여튼 윤영주 장로님도 그때 잡혀 들어갔어요. 다 감옥 들어가 지금 인자해 보이죠. 옛날엔 그 구치소 깜빵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온갖 스캔들들 그게 몇 달 사이에 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 느낌에 그때 그랬어요.
텔레비전에 안 나온 사람 너무 많았어. 그래서 갑자기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의 느낌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니까 한 3분의 2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코미디언도 없어져, 코미디가 재미가 없어지고 드라마도 재미가 없어지고 뭐 거의 유명한 사람은 다 간방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금방 나오대. 근데 뭐 방송 중지 뭐 이런 게 있었다고요. 우린 잘 몰랐는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연예인들 부흥을 시켰던 때예요. 갈 데는 없고 어디 갔어요? 다 성경 공부 있다 그래서 불교 신자도 여기 가고 유교 신자도 여기 가고 교제권 심심하니까 거기 가서 말씀 듣고 뒤집어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어느 분야의 부흥이 필요할 때는 몰아주셔요. 이렇게 사람을 몰아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전도의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몰아주시면 그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언제나 준비해야 됩니다. 굳이 말하면 이게 기적이라면 기적이죠. 잘 보세요. 다윗의 특징이 뭐냐? 다윗의 평생에 기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였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야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예수님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벳세다에서 이방 시돈과 두로에서 이거 증거했으면 다 제 가운데 회개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했을 거라고. 표적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사마리아에 큰 붕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표적이 아니라 말씀.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뭐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보다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표적으로 흘러가는 마음들을 돌이켜서 말씀으로 집중케 하옵소서.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말씀을, 그에게 지혜를. 그래서 지혜를 구했던 예를 드는데 31절 32절 보십시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약간은 좀 비아냥거리는 건데 솔로몬의 지혜가 별거냐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라 그래봐야 그거 별거예요. 뭐 저 시좀 짓고 뭐 이런 거였지만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타락도 하고 뭐 전도서 내용 보면은 뭐 헛되다 헛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쏟아 부어 줘봐야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저 남방에서 그걸 땅끝이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멀었으면 이디오피아에서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그거 듣겠다고 온 거 아니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 속도 말로 잽도 안 되는, 이 게임도 안 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애를 썼는데 솔로몬보다 뭐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 계시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 어리석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 비슷한 게 뭐냐 하면 뭐 이 세대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이 세대에 다 미쳐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 같이 이 세대의 지혜가 있거든. 이 세대에 유행하는 지혜, 이 세대의 똑똑하다 그러는 거, 그거 따라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지혜 따르지 말고 말씀 따르라는 거야. 말씀.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 따라야 되는 거죠. 금주간에 그 소위 말하는 상수동 시스터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상수동에 이제 혼자 사는 시스터스가 많아요. 자매들이. 그 자매들 혼자 사는데 또 뭐 가기 힘드니까 이제 결탁을 했어요.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꺼번에 왕창 해버리고 이제 다 몰려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원룸, 주로 원룸이죠. 원룸인데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 3명 가고 또 자매들 뭐 3명 4명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참 좋더라고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뭐 거기서 얘기를 나누는데 사진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게 한 자매에게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사진이 싹 없대. 그래서 우리는 뜨끔했죠. 성형을 했구나. 근데 왜 저 모양일까? 뭐 이게 만감이 교차가 됐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 느낌이었어요. 사진이 없다라 그러면 이게 옛날 게 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성형이 아니고 이제 그 자매 표현에 의하면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촌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딴에는 최고로 멋을 부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눈으로 보니까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한 10년도 안 되는 차이에 고등학교 때의 모습을 보니까 유치해서 못 보겠대요. 그러니 50 넘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보면 그걸 보겠어요? 못 보는 거죠. 제 또래쯤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멋부린다는 게 뭐냐.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지금 웃을 거예요. 조다시 청바지에, 말다가리 청바지에, 나이키 운동화에, 폴로 티셔츠에 꼭 뭐 이렇게 목에 묶고 다니는 애들 많아서 묶고 다니고, 여자들은 배낭이 끈이 2개인데 꼭 한쪽만 메고요, 한쪽은 뭐 책 들고 이러고 다녔다고. 그게 지금도 멋이에요.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 보면요, 가끔마다 뭐 나가서 보면 그러고 나와요. 그걸 멋부린다고. 그걸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는데, 아저씨 패션, 옷은 다 집어넣고 배는 뽀록 나온 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행했던 멋이라는 것이 한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찢어버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옷만 그래요? 사상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건 뭐냐면 그 시대 지혜라는 거 쫓아다니는, 그 시대 유행하는 메시지 듣고 다니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지혜다, 그 얘기예요. 솔로몬보다도 못해 그 사람들. 그런 거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잘 봐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 그래 봐야 그거 그 시대 그 몇 년 사이 유행하는 메시지예요. 이 마이클 샌들 교수 같은 사람, 뭐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몇백만 부 팔렸대요. 전 세계적으로 뭐 1000만 부가 이상 팔렸대요. 읽어보셨어요? 이따만하게 두꺼운 책인데 결론도 없어. 그렇게 1000만 권 팔린 책이 결론도 없어. 내가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만도 못해. 그거 뭐 여러 사례 모아놓은 사례집이지. 또 저한테 그러지만 너는 얼마나 잘났냐,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설교를 못하죠. 그러니까 훌륭해요. 그러나 모아놓은 거 그 결론도 없는 책에 결론도 없는 책, 솔로몬의 지혜만도 못한 건데 뭐 솔로몬의 지혜만큼 있다고 합시다. 그거 예수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저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저자 가운데 최근에 제일 많이 팔린 사람이 김난도라는 교수님이거든요. 김난도 세 권을 냈어요. 첫 번째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열광을 했어요. 열광을 했는데 너무 많이 팔리니까 배가 아픈가 봐. 여기저기서 이제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아프면 환자지 왜 청춘이냐 뭐 이러면서. 그죠? 그거 그냥 유익만 얻으면 되는 거거든, 인간이지. 근데 그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대단하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을 쓴 게 지금 오늘 제목 제가 패러디한 건데, 그죠? 천년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대. 1000번을 흔들리면 망하지 뭐 이렇게 책도 하고. 네가 흔들어 놓고 왜 우리한테 책임을 미루냐 뭐 이러고요. 어느 세월에 10월 28일 날 나온다 그러는데 뭐 책이 또 나와요.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러는 거예요. 책이 너무 많이 팔리니까 화가 나는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웅크린 적이 있냐?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서울법대 나오고, 그죠? 뭐 소비자학과인가 봐. 거기 교수죠. 뭐 행시 2번 떨어졌대. 그게 유일한 고난 아니냐? 그걸 뭐 태어날 때 금수저 들고 물고 태어나죠. 요즘에 금수저 뭐 이런 얘기, 뭐 흑수저 이러던데.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 아니냐? 아버지가 검사래요. 검사니. 검사들이 뭐 딴소리냐? 유학 가가지고 배부르게 공부했으면서 네가 언제 웅크린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해요. 그것도 심지어 기자들이 책도 나오기 전에, 읽기도 전에. 그죠? 뭐 어떤 사람 그러죠. 뭐 네가 웅크린 적은 있긴 있다. 뭐 속된 말로 뭐 똥 쌀 때 뭐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웃겨지 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보세요. 한 시대에 가장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조차도 그 몇 년 지나니까 그 10년은 무슨 10년, 5년도 안 가요. 또 우리나라 민족이 또 뭐든 남 잘 되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격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굳이 읽으면 신간도 읽어야 되지만, 그래서 고전을 읽어야 돼요. 고전은 100년의 공격을 이겨낸 책이에요. 알아요? 어떤 거는 1000년의 공격을 이겨낸 책이야. 그래서 고전을, 이 클래식을 저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신간 읽어야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정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고전이 되는 건 내가 볼 때 10년에 한 권이 나올까 말까. 10년에 한 권이면 자주 나오는 거죠. 몇 권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보려고 그러면 고전을 봐야 된다고. 신간은 그냥 빨리 읽고 소화해버리고. 근데 그런 거에 인생 거는 사람 있죠. 그것도 신간 책 한 권에 인생을 걸고, 뭐 예수는 없다 이런 책 한 권에 인생을 걸고, 그죠? 뭐 기독교 비난하는 그런 책에 인생을 걸고, 책 한 권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 크게 봐야죠. 그러므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솔로몬의 지혜조차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상대할 수 없겠다.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 그거는 웃기는 일이라는 거야. 웃기는 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 그보다 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고, 31절 보니까 심판 때 남방령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야, 이 사람들마다 못한 인간들아, 뭘 표적을 구해, 뭘 지혜를 구해. 지혜보다 큰 분이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보다 큰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4절의 말씀 핵심은 뭐냐? 이게 뭐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신앙 가져야만 진짜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가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아닌 말씀, 지혜가 아닌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